좋은 인연입니다. 오늘도 도서출판 법공양에서 원순 스님이 역해한 육조단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일체 삼신자성불 선지식들이요, 육조스님은 늘 앞에 법문 듣는 청중들에게 같이 거기 모여있는 신자들에게 선지식들이요 이렇게 이제 먼저 말을 하고 법문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있는 세 가지 보물에 기했다면 저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길지어다. 내가 하나의 바탕에서 세 가지 몸을 나타내는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을 말하여 그대들이 세 가지 몸을 보고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분명히 깨치게 하리니 모두 나를 따라 말하여라. 따라서 같이 함께 아마 얘기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 몸 가운데 있는 맑고 깨끗한 법신 부처님께 기하고 자신 몸 가운데 있는 끝도 없이 몸을 나타내는 화신 부처님께 기하며 자신 몸 가운데 있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보신 부처님께 기하나이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물 원만보신 노사나불. 근데 중간에 이제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하는데 이 앞뒤가 조금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선지식들이요, 눈에 보이는 몸은 영혼이 없는 집과 같다. 이 몸뚱아리는 어차피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때가 되면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 또 인연 따라서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 이 몸을 향하여 기이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몸뚱아리에 기이해서는 전혀 안 된다. 여기 집착하지 말아라. 세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처님의 참다운 실상을, 그 성품을 우리 모두는 다 몸 가운데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몸 안에 있는 성품을 보지 못하고 늘 탐진치 삼독 번뇌망상 허망한 기운에 어리석게 속아가지고 스스로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에 끄달려가지고 허망하게 살고 있다. 밖에서 세 가지 몸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을 찾기 때문에 자신의 몸 가운데 있는 세 가지 몸의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본래 부처님은 본인 자신 스스로 안에 함께 내재하고 있는데 이 부처님이 밖에 있는 줄 알고 자꾸 찾고 구하고 허망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기복불교하게 돼가 있고, 그러니까 늘 정신없이 찾고 구해서 부처님한테 뭔가 복을 빌면은 다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아주 근기 낮은, 불교가 뭔지 모르는 처음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지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까 그 방편으로 그런 어떤 입장을 제시하는데, 영원히 그 방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방편에 머무르고 속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을 하니까 어리석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설은 다 해놨다 이 말이야. 가장 낮은 단계의 시설부터 최고급 단계의 어떤 입장까지 다 부처님은 열어서 얘기했는데, 중생 근기가 처음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얘기해주면은 초등학교 수준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해먹겠느냐.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연보를 자꾸 하게끔 주문을 하고, 또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우상인 줄 알면서도 시설해 놓고 참 당신 눈앞에 보이는 저 부처님이 당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생각만 일으키면 다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의실력을 지닌 부처님이니까 우리 함께 가서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야, 그절 부처님 영험 있는 갑이다. 우리 거기 가서 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좋은 일 생긴다더라. 그런 어떤 권선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입장을 그렇게 정리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늘 20년, 30년 평생
그런 불교만 있다가 불교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어리석은 거요. 그런 데서 못 벗어나고 늘 향성일로가 뭔지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야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고 그런 눈을 뜨고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헤매고 안 헤매고 아무 상관없어.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기적이지. 부처님 믿고 의지하는 것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복이나 구하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물론 다 잘 되면 좋다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잘 돼야지 남을 도울 수가 있지. 내부터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남 돕나. 이런 생각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나를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부처님한테 우리는 기원을 드려서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런 말이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색을 물들이는 데 따라서 물들여질 뿐이다 이 말이야. 누가 길 안내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더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자칫 잘못하면 멀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도 있으니까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있는 인연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입장을 참 더 밝게 거듭날 수 있는 인연으로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헤매니까 이거 기복불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타종교도 물론 기복적인 가치관을 자꾸 얘기해서 왜 수준이 그쯤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걸 믿지. 아주 차원 높은 얘기를 하면은 건너뛰다가 빠져 죽는다고. 그걸 다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소화할 수 있는 역량만큼 눈을 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하고 차제로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조금 돌아가는 어떤 느낌은 든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를 한 뒤끝에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은 부작용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련의 일들을 차분하게 빠르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진주 미루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급하게 서둘지 마라. 차분하게 해라. 사람이 안 와도 좋고 오면 더 좋고 그냥 절이나 잘 가꾸고 네 공부하고 많은 사람이 오면은 더 좋지만 적은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연을 눈뜨게 만들고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길을 가르쳐주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진실이 통하는 것이니까 우선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급하다고 다 뜻대로 되는 거 없다. 나중에 죽을 때 해양 잘하면 그걸로 됐지. 살아있을 적에도 그거는 네가 정성껏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다 길이 열리는 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그게 상대방한테 하는 얘기지만 나한테도 하는 얘기지 딴 게 뭐 있겠어요. 그게 그건데. 그대들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세 가지 몸의 부처님을 보게 하리라. 육조스님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천배하고 하신 서가모니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 부처님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하겠다. 이 세 가지 몸의 부처님은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법이라는 것은 안팎이 없는 건데 부처님의 어떤 몸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깥에서 얻어져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찾아서 확인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봤을 적에는 자기 안에 있는 부처님을 등지고 멀리서 찾고 구하면서 정신없는 짓을 하니까 그게 삿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이게 부처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허망한 거다. 체득을 해서 뭔가 체험을 통해서 눈을 뜨면서 이것을 성품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하고 이치를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롯된 어떤 입장을 자기 것으로 해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는 입장이 된다면은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무엇을 맑고 깨끗한 법신이라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디 맑고 깨끗하여서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서 나온다.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된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인과다. 원인을 제대로 잘 지으면 좋은 결과를 놔두지만 안 좋은 원인을 지으면 결과도 안 좋게 된다. 이와 같이 온갖 법이 자신의 성품에서 생겨나는 것은 마치 하늘은 늘 맑고 해와 달은 언제나 밝은 것이지만 뜬구름이 가리면 구름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지는 것과 같다. 업이 가려서 무명 없이 자라면서 본연의 어떤 성품을 가리기 때문에 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자꾸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청정한 모습을 밝게 사무쳐 알면은 그 청정이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인식되어지는 청정이 아니다 이 말이요. 해안 이상의 눈으로 소화되어지는 청정. 그러니까 그건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은 청정이 아니야.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운 것이 깨끗한 거하고 부딪히면은 깨끗한 게 순식간에 더러워지는 거니까 그런 것을 청정이라고 안 해. 그 육안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맑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런지는 몰라도 지혜로운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위험하다. 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고 관계없이 본래 청정한 그 근원의 어떤 실상을 그걸 묘법이라고 하지만 실상모법의 진실한 어떤 가치를 눈뜰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근데 그런 가치를 눈뜨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길을 알고 있는 눈 밝은 길 안내자를 만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이제 그걸 한참 지나보면은 본인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또 업이 나와서 갈등을 하게 만들어. 아무리 옳은 길을 가더라도 마구니가 잘 가라 하고 그렇게 도와주겠나. 그냥 계속 방해 아닌 방해, 또 노골적인 방해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부딪혀 와가지고 호련히 그저 어리석어지는 그런 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지닐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한테는 너무 많다 이 말이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거나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호련히 바람이 불어 뜬 구름이 흩어지면 위아래가 함께 밝아져 온갖 모습이 다 나타난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본래 끝간데가 없어서 혼출한데 인연 따라서 뭔가 해와 달을 가리는 그런 원인이 제공되면서 밤이 오면 어두워지고 또 구름이 끼면은 안 보이고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원래는 늘 그저 밝게 빛나는 그런 모습인데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늘 들떠 있어 이리저리 떠다니는 모습은 마치 저 하늘에 있는 떠 있는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이 안 돼가 있다. 뭔가가 자기는 안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안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한 관계로 자꾸 헤맬 수밖에 없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헤매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본인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제대로 눈뜬 사람이 봤을 적에는 길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이 안타까울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 안내도 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면 뭐 남한테 아무 연관이 없으면 몰라도 가족들, 주변, 이웃들 뭐 관계가 다 수도 없이 많은데 나로 인연해서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뭔가 그래도 남을 돕고 살 수 있는 내가 돼야 될 건데 그런 어떤 입장들은 다 가지고 쓰고 있다 이 말이야. 늘 바탕이 착하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열어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자기를 정리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스스로 안 돼가 있어. 그 하고는 싶어. 그렇게 되고 싶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야. 업의 바람이라 하는 것이
보통 심한 게 아니야.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 변덕이 막 죽을 듯이 하고 어떤 경우는. 또 어떤 때는 뭐 전혀 그런 어떤 일련의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도 대범하게 받아 넘길 수도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참 손끝에 가시가 걸린 것 몇 그루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막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어떤 일련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 보고 아이고 내가 이런 게 있구나. 각차를 해서라도 그걸 이겨내야 될 낀데 범하면서도 범하는 줄 모르는 그것이 더 어리석다 이 말이요. 빛나는 해와 달처럼 지혜는 언제나 밝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는 지혜는 밝음이 어둠을 깨뜨려서 밝아지는 모습을 지혜라고 안 합니다. 본연의 지혜는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않아. 밝음은 밝고 어둠은 어두울 뿐인데 밝고 어둠에 관계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비출 수 있는 큰 힘을 지혜는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바깥 경계에 집착하여 뜬구름과 같은 헛된 생각이 자신의 성품을 가리니 밝고 화날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화나지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지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제거한다면 안팎이 오롯이 밝아 자신의 성품 가운데에서 온갖 법이 다 드러난다. 참 성품을 보는 사람 또한 이와 같다. 이를 맑고 깨끗한 법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런 부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게 됐을 적에 성품을 요달했다. 자기 성품이 이것이 내 본연의 성품이었는데 내가 참 어떤 인연에 가려가지고 스스로 가지고 쓰고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늘 들떠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하고 살았구나. 한 생각 돌이키는 순간에 이것이 나락하는 것을 참 나락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이것이로구나. 그럴 때 이제 지혜로운 눈이 떠지면서 안팎을 밝게 볼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이 복도 생기고 공덕도 쌓고 하는 어떤 인연을 열 수 있는 거지. 지혜로운 눈도 없는데 어리석은데 끄달리면은 정신없이 끄달려갈 낀데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실상에 나아갈 수 있는 눈을 뜨면은 지금보다는 더 잘 살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10배, 100배로. 물론 가지고 나온 복력이 있어서 어떤 어지러움 속에서도 꿋꿋하니 정신 차려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을 알고 세상을 사는 거하고 근본을 모르고 세상 살아가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 선지식들이요 자기의 마음이 자신의 성품에 기이하는 것이 참 부처님께 기이하는 것이다. 스스로 기이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 안에 내가 내 마음에 기이하는 그 어떤 기이를 해야지 참된 기이가 되는 거지 멀리서 찾고 구하고 거기에 기이합니다 하고 머리 조아리는 그것을 기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기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꼬마 때는 다이아몬드 줘봐야 못 알아먹으니까 좋은지 나쁜지 구별 못하니까 사탕을 주면은 아이고 좋다. 그런 차이다 이 말이야. 눈 뜨고 안 뜨고 이 차이가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 못할 때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가치를 눈뜨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도 업은 업대로 또 진행한다 이 말이야. 과거서부터 내가 쌓아온 업, 또 나도 알게 모르게 짓는 업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어지럽히게 돼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어떻게 뜰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도 뜰 수 있습니까? 그런 눈을 뜨기 위해서 이제 모인 그 청중들한테 육조 스님이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기이한다는 것은 착하지 않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라는 마음, 속이는 마음, 속이는 헛된 마음,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마음, 시원하고 좋은데 뭘 그래.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니만 좀 추운가 봐. 나는 시원하고 좋더만. 바람이 씩 일어나니까. 그래? 시원하고 좋은 게 좋지. 가을 바람이 얼마나 좋아. 본문할 때는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요. 제 잘났다 하는 마음을 없애고 나아가 모든 삶 속에서 착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고 늘 자기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이 좋고 나쁜 점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런 눈을 뜨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이런 말 듣기도 어렵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행동이, 자기 말이 빤듯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런 말을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시키니까 이해하는 것만큼 소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탕이 밝고 아주 참 착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고서도 듣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한 번도 뭐가 뭔지도 몰라도 근본 바탕이 착한 바탕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늘 어지러운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아. 쓰는 데 따라서 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살피지. 그러면서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비춰보고 그걸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그럼 남의 어떤 입장을 허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참 올바른 길, 그 올바른 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 자존심 건드리면은 오히려 잘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리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이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알고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은 참 침착하니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게 될 거고 안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도 똑같은 말로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근기가 다 다른데 입장이 다 다르고 어떤 경우는 되게 야단치고 나무래서 바르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살살 참 안정시켜서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같은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상대방 따라서 거울에 비춰지는 어떤 모습들이 다 다르니까 그 근기 따라서 제도할 수 있는 의실력 그런 의실력은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눈을 뜨지 못하면은 의식력이 뭔가 하는 것은 느낄란지는 몰라도 살펴서 쓸 수 있는 어떤 눈까지는 가지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뻔히 알면서도 당하는 줄 알면서도 당하는 것도 있지만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허다히 많아. 근데 이제 피차지간에 거래가 원만하면은 상대방 속이지도 않고 나도 안 속고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늘 참 원만하게 거래가 형성될 수만 있으면은 사회가 정상화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입맛대로 되는 거지 이 사회가 아니요. 왜? 천차만별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내 입장대로만 해락한다고 되나 그게. 그렇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없는 기고.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정화할 수 있는 소화해서 나와 남을 이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어떻게 해야지 갖출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일을 잘 알아서 할 수 있게끔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늘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일들을 생각을 해야지. 물론 최고 가치관을 눈뜬 사람의 어떤 입장에 올라갔을 적에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될란지 그건 그 자리 가봐야지. 왜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보는 건 똑같은데 눈높이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더 넓고 크게 멀리 깊게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눈앞에만 볼 수밖에 없는 거냐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느냐 이런 어떤 입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말이라 하는 게 쉽질 않아요.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서 널리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면 곧 자신의 성품을 보고 알아 다시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스스로 자신의 성품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절하는데 부처님한테도 절하고 스님네들한테도 절하고 서로 도반들끼리 맞절하고 하는 그런 절을 하더라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절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절하고 틀리다고요. 세상에서는 위아래를 가져서 높고 낮음이 있는데 선우가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 선우를 말하는 것처럼 모양은 그렇게 보이지만 진실은 네가 네 스스로한테 하심하는 그런 절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절을 하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절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남한테 머리 숙여서 나는 당신보다 못합니다. 이런 절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스님네들은 같이 절을 할 때도 그냥 꼿꼿이 앉아서 그대로 받아요. 왜? 그건 전부 다 당신 것은 당신 거니까 가지고 가세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보시거든. 그런 입장 자체가 내가 높아서 상대방이 높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절한다. 그러니까 지가 되게 높아진 것처럼 상을 내면은 그거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요. 부처님 법을 제대로 수용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런 입장이 아니요. 상대방 절을 내가 받아주는 것은 돌려주는 거예요. 당신 것은 당신 것 그대로 그 이상의 어떤 입장을 받아가십시오 하는 의미의 그 입장이 거기 내재되가 있기 때문에 절 받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절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형편을 못 살피고 상대방이 절하니까 당연히 의뢰껏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갑다. 의미를 알아야지 상대방한테 보시를 하는 어떤 입장을 행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은 상만 늘어난다 이 말이요. 지만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스스로 낮추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고 늘 그저 자세를 낮춰서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낮춰서 그렇게 마음 써도 상대방이 인정할 등 말등인데 막 높이니까 그건 끼리끼리라고요. 인연 있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런 모습을 나타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걸로 가겠지. 그렇지만 어떤 것이 더 진실한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눈뜨고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갈 적에 자신한테 기이한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입장이 눈떠진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끝도 없이 몸을 나타내는 화신이라고 하는가?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 허공에 밝은 달이 있는데 달이 있으면 그 빛이 있어서 달이 보이는데 빛이 없으면 달이 있어도 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달빛이 이제 비출 때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만들어져. 빛도 없으면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이야.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달빛이 비추는 데마다 물이 있으면 물에 달 그림자가 다 비춰. 달은 하나인데 그림자는 천만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온갖 것에 그림자가 나타나. 온갖 것에 달빛이 비춰지니까 그림자도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달을 청정법신의 비유해서 얘기했고 달빛은 원만보신을 얘기하고 또 달빛에 의해서 나타난 그림자 그 달 그림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00억 하신 부처님은 그렇게 화신으로 나턴다. 몸을 나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온갖 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품은 본디 텅 빈 것과 같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늘 여여부동하다 이 말이야.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성품이라 하는 것이 있다 할 거예요. 없다고 하면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말하기가 고약하다 이 말이에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 근본 성품의 자리는 마음 자리는 텅 빈 것과 같다. 하지만 한 생각이 일으키면 온갖 법을 만들어낸다. 생각이 천차만별로 삼라만상의 그림자를 다 만들어냈다. 이 우주 법계락하는 것은
한 생각의 인연으로 천차만별로 만들어진 그림자인데 그것은 언젠가는 만들어진 것이니까 변하고 없어진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다. 말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우리는 이름 붙여서 마음, 성품 이런 얘기를 한 것뿐이야. 근데 그것은 깨달아서 증명해야지 마음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마음 이렇게 붙여서 자꾸 설명하기 위한 어떤 입장을 정리했다 이 말이야. 나쁜 일을 생각하면 지옥이 되고 좋은 일을 생각하면 천당이 된다. 본래 지옥 천당이라 하는 것은 근본 성품 자리에는 없어요. 근데 성품에서 만들어낸 그림자는 지옥뿐만 아니라 천상 또 다른 어떤 입장까지도 천차만별로 온갖 그림자를 다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먼저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이 우주 법궤는 무한대로 넓으니까. 성내고 해치려는 마음은 나쁜 동령이나 독사가 되고 자비로운 마음은 보살이 된다. 이제 빗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는 높은 경계를 만들고 어리석음은 낮은 경계를 만든다. 이처럼 자신의 성품이 온갖 변화를 만들어내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리를 살피지 못하고 생각마다 나쁜 마음을 일으켜 늘 나쁜 길만 간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라도 늘 한결같이 마음 써라.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언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도 지금 여러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 가운데서도 혼자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 안에서 쓸데없는 분별, 망상, 갈등 일으키지 말아라 이 말이야. 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보내고 쓰면서 좋은 얘기 들으면 그걸로 됐지. 거기서 망상을 일으키면서 왜 자꾸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여태까지 자기가 못했던 것을 요 와서 자꾸 딴 생각하고 꾸벅꾸벅 절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한 생각 탁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적에 좋은 인연이 자기 몸 안에 깃들 적에 심성이 착해지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건 좋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은 건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건데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소화를 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일이 막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 벌어져라 안 벌어져라 이런 차원이 아니요. 좋은 일이 생기게끔 돼가 있는 거지. 원인이 그런 거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타진다 이 말이야. 그걸 믿어라. 실제로 그런 거니까. 그것을 부처님은 단 증명해서 보여준 거고 근데 그런 것을 중생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뭔가 심어줘야 돼. 부처님이 머리에다가 탁 손을 얹고 부처님이 너한테 막 수기를 주고 뭐 너한테 뭐 하니까 너는 앞으로 뭐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막 뭐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뭐든지 나는 하면 될 것 같다. 이따위 착각한다 이 말이요. 그런 것은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비춰줘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나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더 큰 어떤 안목으로 딱 봤을 적에는 아이고 막 됐다. 괜히 뭐 말하면 공연 한 12만 불로 일으키는 게 아니까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말할 거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좋은 마음을 내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니 근데 한 생각 돌이켜서 좋은 마음을 낸다 안 낸다 이건 내가 늘 얘기했듯이 착한 마음 일으키고 착한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요. 이미 그렇게 착한 마음 일으키고 있어야지.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러니까 꿈이 있거나 꿈이 없거나 그냥 엄청나게 참 정신을 잃을 정도의 어떤 입장이 됐을 때라도 온 몸에 축적된 기운이 좋은 기운이 있을 것 같으면 놔두는 게 다 좋은 기운으로 놔둔다 이 말이에요. 꿈도 악한 꿈을 안 꿔. 늘 남을 돕는 꿈을 꾸든지 남하고 연관된 어떤 입장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든지 이런 거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쫓기듯이 말이야. 막 가히 눌리고 안 그러면 막 안 좋은 일이 꿈 깨고 나도 찝찝한 꿈을 꾸고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딴 건 뭐 있겠나. 좋은 원인을 지면
꿈속에서도 좋은 결과가 자꾸 나타나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자신의 성품에 있는 화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근데 일체 모든 것을 놔두는 것이 자기 마음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다른 데서 원인이 제공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마음 안에서 모든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 내재되가 있으면서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고약해. 이치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바탕이 열리면은 믿을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는 기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바탕이 안 되면은 지 스스로 자기 깜냥밖에 소화 못하는 거니까 아무리 얘기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깜냥만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 근기 따라서 얘기한다 이 말이야. 1대1로 말할 적에. 근데 1대1 법문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딱 헤아려갖고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하기는 쉬워. 할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이 많으면은 가위 들고 주눅 들어. 몇 명 안 되는 데서 내 말 막 할 수 있는데 그냥 1000명, 10,000명 되는데 얘기하라 하면은 그게 이제 노련한 사람, 익숙한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히려 더 신날 낀데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당황이 되니까 실수 안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니까 실수한다 이 말이야. 마음이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건 그렇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보신이라고 하는가? 무엇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보신이라고 하는가? 비유하면 하나의 등불이 천년의 어둠을 없애듯 하나의 지혜도 만년의 어리석음을 없앤다. 이제 캄캄한 동굴에 빛을 딱 드러내면은 빛이 드러난 것만큼 밝아지는 것과 같이 어둠을 깨뜨리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 그렇다. 바로 전까지의 과거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말아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요. 이미 지나간 것은 얻을 수 없다. 늘 바로 뒤를 생각하여 생각마다 오롯하게 밝으면 스스로가 본디 성품을 본다. 선과 악이 다르나 본디 성품은 다를 것이 없다. 선악이라 하는 것은 근본 성품 자리에서 비롯된 모습에 불과한 것이니까 성이든 악이든 그 원인은 어떻게 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진 것뿐인데 원인을 짓지 않으면 결과도 없는 거지. 선악이라 하는 어떤 입장도 본래 험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기양 그림자를 만들 것 같으면 선한 그림자를 만들고 그런 그림자를 응원하고 그런 그림자를 쫓아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자꾸 자기가 허망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한 생각 들이켜서 근본 실상 자리에 들어가면은 본래가 그림자가 없는 모습을 스스로 증득할 긴데 그런 마음을 참 자각할 수 있는 눈을 아직까지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지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육조 스님 같은 경우를 만난 경우만 돼도 이런 법문 듣고 거기서 눈 뜰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긴데 우리도 그런 어떤 입장에 좀 귀 기울여 가지고 힘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도 힘들고 남한테도 힘 덜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하는 건데 참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요. 다를 것이 없는 이 성품을 진실한 성품이라고 한다. 진실한 성품 가운데 선이나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을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오롯한 보신 부처님이라고 한다. 선악 시비에 물들지 않는 근본 성품. 선에도 물들지 않고 악에도 물들지 않는 것을 성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근본 성품은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는 그 어떤 업칙은 일으키는 데 따라서 물들 뿐이야. 생각을 일으키는 대로 자기가 물들 수밖에 없어. 좋은 생각 일으키면 좋은 어떤 생각을 물들이고 나쁜 생각 일으키면 나쁜 생각이 물들어갈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생각만 그렇냐? 몸도 그렇지.
그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짓는 그런 어떤 입장을 잘 가지런히 해라.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적에 결과가 이상하게 된다. 한 가지만 잘못돼도 다 따라 들어간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경우가 허다한 거고, 그러나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이런 것이 나한테 있었구나. 참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있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시는 끄달리지 않고 그런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그런 눈을 뜨고 그렇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한 생각 돌이키는 것이 그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건데 그 생각을 못 돌이키고 늘 그저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살아도 안 되나? 되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라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대신에 힘을 갖고 살면은 그 힘이라 하는 건 세상 힘이라 하는 것은 권력이니 명예니 이런 거지만 이 종교적인 힘이라 하는 것은 공부를 얘기하는 건데 수행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순수한 거고 그런 것들이 힘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하면은 말을 소화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행동에 책임도 못 지고. 그러니까 늘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중생계의 일이지만 이미 모습을 중생계에 놔뒀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마음대로 되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가르침이 내 가까이 왔을 적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내 의지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신자가 아니지.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믿음을 내고 그런 공부 인연 속에 나가서 나와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뜻을 불러일으켰다 하면은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성품이 환희심을 낸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기분 좋은 어떤 일련의 일들을 자꾸 놔두니까 결과도 좋게끔 자꾸 돌아간다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늘 찝찝하고 한심스럽고 근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환경, 좋은 도반, 좋은 가르침 이런 것을 가까이 할 적에 자기도 모르는 변화가 서서히 온다. 자신의 성품에서 한 생각 나쁘게 일으키면 오랫동안 좋은 마음의 뿌리를 없애지만 자신의 성품에서 한 생각 좋게 일으키면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나쁜 마음들을 다 없앨 수 있다. 바로 최고의 깨달음에 다다라 생각마다 스스로 그 성품을 보아 본디 생각을 잊지 않는 것을 보신불이라고 한다. 근본 실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을 탁 뜨는 순간에 지혜로운 빛이 확 퍼져나가니까 세상이 밝아진다 이 말이요. 그 지혜로운 눈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냐? 자꾸 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스스로를 돌이키는 거지. 한 생각 돌이켜서 그 눈에 사무치면은 지혜로운 눈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자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수행을 한번 해봐라. 이런 권선을 하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법신마다 생각하면 법신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 하나하나가 화신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법신이 화신이고 화신이 보신이고 보신이 법신이고 법신이 화신인데 말은 삼신불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까 셋이 하나다. 그런 얘기 한 거야. 여기에 삼위일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하는 건데 생각마다 자기의 성품에서 저절로 보면 보이는 세상이 다 보신 부처님이다. 자신의 성품에 있는 공덕을 스스로 깨달아 닦아나가는 것 이것이 참다운 기이다. 근데 성품을 자각해야지 공덕을 쌓을 수 있지. 내가 이 육신 가지고 부처님 믿는다고 해서 공덕 쌓고 싶다고 해서 쌓아지는 게 아니요. 복덕은 쌓는데 공덕은 못 쌓아요. 공덕은 성품을 자각했을 때 정신적인 가치관 속에서 얻어지는 거야.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쌓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 차원 다른 어떤 눈을 떠야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공덕을 놔두지. 안 그러면은 공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살이 돼야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살이 하는 공부 인연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보살행인지 이런 것을 알 적에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눈높이의 힘이 갖춰지는 거지. 내가 공덕 쌓고 싶다고 해서
탑 하나, 여기 집이 절에 탑이 하나 이 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내가 저 탑을 하나 세우면 좋겠다. 주신 만나서 제가 이 자리 탑을 하나 세워도 괜찮을까요? 이유는 뭡니까? 이래서 그래요.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탑을 쌓게 됐다. 공덕 쌓은 게 아니요. 복을 짓는 거지 그게.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공덕 쌓는 거라고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복력을 짓는 거지. 살과 가죽은 몸으로서 몸은 영혼이 없는 껍데기이다. 그러니 여기에 기여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오직 자신의 성품에 있는 세 가지 몸만 깨달으면 곧 자신의 성품에 있는 부처님을 안다. 그 성품 안에는 이 세 가지 부처님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이름은 이렇게 불려지고 있지만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무상송이 있다. 그 뜻을 외워 지닐 수만 있다면 바로 그대가 오랜 세월 어리석음의 죄를 한꺼번에 없애도록 하겠다. 개송으로 말하겠다. 이런 개송을 듣고 깨달음을 눈뜰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탁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송을 읊을 때는 보면은 노래 송이지요. 그러니까 노래지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법문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톤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입장도 되는데 뜻은 이렇게 얘기하나 굉장히 폼을 내서 얘기하나 그게 어디 가겠나. 자기가 정성껏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면은 손쉽게 자기한테 다가올 수도 있겠지. 어리석어 복만 닦고 도를 안 닦아. 늘 복업은 짓고 닦고 하는데 도 닦을 생각은 안 해. 복 닦는 걸 도라고 말만 하는구나. 복을 짓는 것을 도 닦는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얘기요. 보시공양 그 복덕은 끝이 없지만 남한테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보시를 하는 것은 끝도 없지 참 훌륭한 일이지만 욕심, 성냄, 어리석음 만들어낸다. 주고받는 모습이니까 뭔가 줬으니까 대가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중생심을 가지고 쓰니까 근데 보살행은 이미 중생심을 벗어났다 이 말이야. 한 생각 돌이켜서 근원이 밝아져 가지고 성품에서 비롯된 어떤 내용을 알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행하는 것에서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 원인이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원인이 올바르게 된 것은 결과도 올바르게 되겠지만 원인이 애매모호한 것은 결과도 애매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니요. 복을 닦아 죄 없애려 생각하지만 복을 많이 져서 죄를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천불천탑을 쌓고 달마대사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수없는 절을 만들고 공양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소모공덕이다. 조금도 공덕이 없다.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게 공덕이 안 되냐. 복은 졌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뭔가 바라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복을 지으려고 한 거지 아무 사심 없이 그냥 무주상보시 하듯이 그렇게 복을 쌓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 갖고서는 무주상보시가 안 된다. 그건 성품을 자각해야지만이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자신이 성품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나. 기분 좋게 참 아무 생각 없이 주고 딱 잊어버려 놓으니까 좋다. 그게 무주상보시했다. 불자들은 이렇게 착각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요. 그건 공부 인연 속에서 놔둬야지. 공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뜨지 못하면은 생각은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는 업을 싼 거다 이 말이야. 선업을 쌓든 악업을 쌓든 업을 싼 거요. 그 업을 벗어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업을 벗어날 수 있는 공부 인연을 눈 떴을 때 공덕이 쌓아지는 거지. 뒷날에는 복만 받고 죄는 남을 것.
마음에서 죄의 인연 없을 뿐이니 자기 성품 아는 것이 참다운 참회. 스스로 성품을 자각하는 순간에 본질을 아니까 참회를 하고 싶다 해서 참회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참회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참회되어지는 그런 의실력을 지니게 된다. 대승에서 진짜 참회 호련히 하라. 삿된 것이 제거되면 죄가 없으니 도배움에 늘 언제나 자성을 보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과 똑같아진다. 한 생각 돌이켜서 성품을 보는 순간에 부처를 놔둔다 이 말이요. 우리 스님 오직 한 길 돈법 전하니 견성하여 모든 이들 부처님 되라. 오늘부터 법신부를 찾고자 하면 모든 관념 벗어나서 마음 닦아라. 어떤 생각이 천착해가지고 마음 닦는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근본에 사무쳐서 마음을 닦을 줄 알 수 있는 의실력, 그런 견성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눈 열어라. 노력하여 볼지언정 미루지 말라. 뒷생각 끊어지면 저 세상이니 대승법을 깨달아서 견성하려면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하여라. 이제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네.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선지식들이여 이 모두 이 개성의 뜻을 알고 외워서 이것으로 수행하라.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복지려고 막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복지려고 하는 사람 의지를 꺾고 이상한 말을 하려고 복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조단경이 어렵다 이 말이야. 육조단경 하면은 복짓지 마라 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니까 이건 복짓지 마라 하는 게 아니야. 복도 져라 이 말이야. 짓긴 짓는데 복 짓는데 집착하지 마라. 천착하지 말고. 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또 다른 눈높이가 복 짓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너희 눈앞에 있는데 맨날 복만 짓는데 빠져가지고 헐떡거리고, 공덕 쌓는 일은 게을리 하는데 공덕 쌓기 위해서는 성품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만 쌓아가지고서는 성품 못 자각한다.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켜서 근본 실상을 눈뜨기 위한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성품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뜻을 둬라. 그렇지만 기본은 복도 쌓는 거다. 주고받고 오고 하고 다 원인과 결과인데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 받는다고 해놓고 복 짓지 마라 하면 뭐 하란 말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공덕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도 모르는 파인데, 그러니까 그건 공부를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거고, 복도 져라. 왜? 나는 내가 복 짓는 것을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야. 우리 같은 경우는 공부도 공부지만 제가 남한테 많이, 물론 신도님들이 갖다 주시는 시주물, 그런 어떤 입장을 가져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 해양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리석은 결과도 놔뒀을란지 알 수가 없지. 좋은 일도 더 많이 놔뒀을란지 그건 모르겠고, 나는 이미 행했으니까 행한 것을 잊어버렸다. 기억에 있는데 어떻게 잊어버렸다야. 생각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생각하라하면 생각할 만큼 하는 거지. 생각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늘 생각하고 사나? 스님 전에 이런 일도 하셨다면서요. 내가 그런 일 했나? 이럴 때도 많아요. 하고 난 뒤에 그게 기억이 나는 큰일 같으면 잊어버리라 해도 안 잊어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소소한 일련의 일들이 한두 가지겠나.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하나. 그렇지만 받은 입장에서는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 큰 도움 받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는 아니지만 그게 다 와서 도움을 청하니까 그 청함을 받는 내 입장에서 형편을 살펴가지고 입장 정리한 건데, 스스로 찾아간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복 짓는 데 불과한 거다. 그런 것도 나는 게으리 안 했다. 공부도 게으리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인데 너는 알 것 없이 누구나 다 해야지. 공부하기 위해서 독선적으로 말이야 이기적이 되라. 공부할 때는 공부만 위해서 잠시 이기적이 될 수 있지만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꿈에서 깼는데 남 어려움을 보고 한참 공부할 때 자기 어떤 입장처럼 마음 쓰고 살았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오히려 마음을 탁 열어놓고 상대방 어려움을 살펴가지고 해량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 도움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내게 어디 있나?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왜 내게 없어? 잘못하면은 굴물파인데 남한테 손 벌려야 되고 내 걸 가지고 있어야지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내 거라 할 것이 본래 없다. 이 몸뚱아리도 내게 아닌데 만족할 줄 알면 되는데 만족을 모르니까 늘 헐떡거리게 돼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숙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그리하여 바로 참성품을 보면 나와 천리를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대들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에 바로 깨치지 못했다면 얼굴을 마주해도 천리를 떨어져 있는 것과 같으니 어찌 멀리서 나를 부지런히 찾아올 필요가 있겠느냐. 내 할 말을 다 했으니 그대들은 잘 살펴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온 대중이 이 법을 듣고 깨쳐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며 이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차원 다른 눈높이를 요구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늘 기복불교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육조스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은 이게 조금 괴리감이 들란지 뭔가 어려운 말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복 짓지 말고 공덕 쌓아라. 공덕 쌓기 위해서는 복은 쌓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초등학교 안 가고 중학교 가나.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공을 쌓고 형설의 공을 쌓아야지 뭔가 탑을 이루듯이 완벽한 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야지 매사가 하나하나가 그래야지 처음부터 최선 다했다 끝. 이게 되나? 나하고 우리 도반하고 제주도를 갔는데 한라산을 올라가기로 했어. 그 올라가자 해놓고서 이제 말하는데 우리 도반이 공항에서 딱 내리더만 한라산이 딱 보이니까 올라간 걸로 합시다 이러대. 참 못 올라갔네. 어떡할 거야. 올라간 걸로 하작하는데. 그럼 올라간 거하고 올라간 걸로 하작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 입장으로서는 다를 수밖에 없지. 직접 가본 거하고 멀리서 눈으로 본 거하고 어떻게 같나. 근데 그분이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스님 말하는 의미를 내가 짐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쉬다 갑시다. 수고롭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나 준비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왔는데 꼭대기 보니까 아이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걸로 됐습니다. 그거 못 본 사람도 세상 꽉 찼는데 우리는 꼭대기라도 멀리서 봤지 않냐. 그러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지.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추석 명절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 걸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안 걸린 사람까지도 다 힘든 건 사실이요. 그래도 또 명절은 다가오니까 잘 세야 되고 그 명절 다 준비해서 세시고 더 참다운 불자로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